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베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라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이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갔습니다. 그슬로 도망간 지 3년.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던 요압,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받고 이제 압살롬을 그슬로 가서 데리고 오죠. 자, 데리고 오면 그가 살인을 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집으로 가라 하고는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러니까 요압의 주선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화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반역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되찾게 되자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병, 자신의 개인적으로 호위할 수 있는 사병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사병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용하게 모반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왕의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그 모반을 계획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모든 준비가 다 마치자 다윗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전체 한꺼번에 읽은 내용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압살롬이 병과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사병을 준비합니다. 50명의 사병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반역을 일으키려면 자신의 사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사병을 앞세워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당부한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병거를 의지하고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병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 압살롬은
그술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사병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시키고 모반을 꾀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들이 행차할 때 왕은 병거, 수레를 타고 그 뒤에 사병들이 칼과 찰과 화살을 든 창을 든 말을 탄 이러한 호위병들이 쫙 따라가는. 그럼 50명 이상이 쫙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저 주눅들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아마도 압살롬은 이 그술이라는 나라에서 이 외조부인 그술왕의 화려한 행차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돌릴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했던 거죠. 어디서? 성문 앞 광장에서. 당시 성문 앞 광장은요, 아고라라고 불러집니다. 아고라 광장, 거대한 땅, 이런 뜻인데, 이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거래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 광장에는 항상 재판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로 재판관은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사독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재판관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 수많은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죠? 음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군사를 계속해서 징벌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래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압살롬은 자신이 정식 재판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는 그 사람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옳고 바르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윗에게는 불평, 불만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압살롬에게는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왜냐? 압살롬은 얼굴도 훤칠했고 키도 컸고 그 다음에 머리가 그냥 흑발이죠. 머리도 길고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화술, 언변이 좋고.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다가가서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왕자가 일반 백성들을 다가가서 포옹해주고 그의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괴롭겠느냐, 내가 재판관이라면 할 텐데 왕이 그런 걸 잘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압살롬이 다스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봅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송사를 바르고 정의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처럼. 자,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다시 왔지만 살인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징벌도 받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거죠. 숨겨진 동의가 그거라는 거죠. 6절 보면 나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임금이었지만 다윗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시작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방의 왕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6년 후에 전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섬겼던,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을 섬겼던, 그리고 사울의 자녀를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싫은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민심을 동요시키니까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겨지고 자기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이제 드디어 압살롬은 모반을 계획하기로 준비합니다. 이제 시행하기로 하죠. 그리고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처럼 자기도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어떤 허락을 구합니까? 내가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면 여호와께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잖아요. 아람 구슬이란 나라에 도망가서 살았던 압살롬이 내가 만일 예루살렘에 온전히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민심을 도둑질한 이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이 이러한 반역의 조짐을 알고 있었다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예전에도 압살롬에게 속았거든요. 왜? 압살롬에게 속아서 암논이 살해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어? 서원했어? 그럼 가야지. 라고 다윗은 다시금 허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이 그냥 가지 않죠. 헤브론으로 갈 때 다윗의 신하, 고위급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밑에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200여 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명분도 모르고 압살롬이 헤브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압살롬이 그곳에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받은 200명도 예루살렘에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부하였던 사람 200여 명, 이 엄청난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을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구나. 다윗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조차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게임은 끝났구나. 왕은 압살롬이 되겠구나. 다윗은 왕위에서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이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아히도벨조차도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아히도벨이 중요하냐면요. 아히도벨은요, 이스라엘의 모략가, 머리를 쓰는 사람으로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계획했던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런 압살롬에게 아히도벨마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진영은 이제 머리 쓰는 사람도 뺏기고 신하들도 뺏겨버리고, 그죠? 민심도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쏟아져 갔던 것을 들었던 다윗,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서 아주 날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죠? 전쟁만 하면 늘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밑에 있는 부하들 전쟁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들어올 때 다윗이 싸울 수 없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하고자 하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도망하자. 피하자. 왜? 압살롬의 군사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끼리 싸움하는 것 대신 차라리 도망하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왜냐? 압살롬은 지금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다윗은 다시금 도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의 말이 참 대단합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자, 신하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도망갑니까? 압살롬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웁시다.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여,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철저하게 다윗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신하로서 왕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후궁 10명. 왕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압살롬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왕자였기 때문에. 왜요?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였던 암논을 가만 놔두지 않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후궁을 10명을 왕궁을 지키도록 놔둬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하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도피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16장 보면요, 후궁 10명이 이 아들들에게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그때 이떼 사람이 같이 갑니다. 19절 보면 왕이 가드 사람이 이떼에게 이르되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때는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도망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피했던 4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도피 기간 내내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올랐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신임을 받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 이때가 다윗의 신복이 된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는 도망자가 됐지만 너는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이 새로운 왕에게 충성해라. 괜찮다. 넌 이제까지 도망 다니는데 또 도망 다니려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자,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저를 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다윗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어디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롯, 나오미. 네, 나오미와 며느리 누구죠? 네, 롯의 고백이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 얘기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이때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서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습득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그리고 다윗과 이때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기드론 시내. 보통요, 도망갈 때 사람들은요,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갈 때 자기가 먼저 도망가기를 원하지. 그죠?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도망가는 사람은요, 전쟁하는 군사들만 그러죠.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제일 먼저 도망가요. 우리나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병자호란이든 우리나라 전쟁을 보면 왕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 보면요,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를 다 건넌 후에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요. 자신의 실수로 죄를 범하긴 했지만 신정 왕궁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드디어 비로소 마지막에 건너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독과 레위 사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에게 갔어요. 사독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제사를 집전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감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것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니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돌아가라.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갖다 놔라.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버치시면 나는 언약궤가 놓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차지하게 될 이 왕궁의 상황을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에 다윗은 머물러 지내게 되는 거죠.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넌 동편,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죠. 여기는 어떻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이끌고 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쉽게 도망가기 용이한 곳에 다윗이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30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요단 나루터, 요단 동편에 온 것이 자신이 이제까지 지었던 범죄함, 바세바와 함께 했던 범죄,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범죄, 그것을 숨겼던 범죄, 이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기에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머리를 가리고 울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통호에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 자신의 모사꾼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가담했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반란자한 물에 있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7장에는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모략과 관련돼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후세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지라. 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슬픔, 그리고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는 슬픔을 후세는 다윗에게 나와서 보여주고 있죠. 그때 다윗은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너의 모략이 더 뛰어난 것을 압살롬에게 보여줘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스파이를 심어주는 거죠.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후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를 것인가 후세의 모략을 따를 것인가 할 때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효화돼 버리고 결국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게 성경에 나오면 이제 17장에 보면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살롬 역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후세와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함께 머무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내린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 그를 내버려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함, 끝까지 믿음,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한 것 때문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나의 범죄함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됐구나 라고는 피해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 싸우지 않고 이기면 된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온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사람은 나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놓여 있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처하든지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여, 우리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을,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수많은 악한 세력의 권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